1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호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시안으로서 최초로 세계무역센터협회 수석 부총재에 올랐던 고 이희돈 장로님이 떠올랐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세계무역센터에 위치한 본인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 위에 있는 총재가 급히 보자고 약속을 잡는다 해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총재를 보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고 이희돈 장로님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진짜 상관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핵심 인물인 다니엘이 지금 딱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데바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이제 바벨론 도성만 남은 상황에서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입니다. 비록 궁지에 몰린 처지이지만 아마도 벨사살 왕은 이전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해왔던 그 과거의 역사처럼 이번에도 바벨론의 신들이 자신들을 도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거짓된 분위기를 조장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잔에 술을 부어다가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과 함께 마시면서 금, 은, 쇠, 나무, 돌로 만든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에 있는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즉시 벨사살 왕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바벨론의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다가 그 글이 도대체 무슨 글이고 해석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글이 무슨 글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내놓지 못해 왕은 크게 번민하고 그런 왕을 보는 귀족들도 놀라워합니다. 그때 왕비가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라면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부름받고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른 자들이 이게 무슨 글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할 수 있다고 들었다. 만일 너가 그 글이 무슨 글인지, 그 해석이 무슨 해석인지를, 어떤 뜻인지를 나에게 말해준다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후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높이며 하나님을 멸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벨사살 왕을 꾸짖으며 그 글이 무슨 글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합니다. 그 적힌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란 글이었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으며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고 결국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나 그 글이 뜻하고 있던 바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은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향해 너가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내가 너에게 값진 예물을 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벨사살 왕을 향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물은 왕께서 가지시고 상급은 다른 이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이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왕은 제가 왕의 명령 때문에, 왕이 내리는 상 때문에 왕의 종으로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요 참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그 위치에 대해, 자신의 위치에 대해 아주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왕의 꿈을 해석하여 높은 지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고 이번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왕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사요 메신저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과
그에 합당한 태도로서 벨사살 왕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마음껏 그 세상을 위해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부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달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참 왕이시고 참 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강단에서 자주 이 외침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입니다. 얼마나 많이 자주 들은 메시지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향해 너의 재능을, 너의 시간을, 너의 에너지를, 너의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줄게, 내가 너에게 높은 지위를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에 그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그래, 비록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이 일터에서, 이 직장에서 정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인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행할 수 있는 자리이고 기회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니엘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여시고 여건도 허락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주이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오직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의 영광과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저희가 이 토요일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머무릅니다. 오늘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가 나를 위해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능력을, 재능을 나에게 바치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높여주고 너에게 영광을 줄게라고 이 세상이 말할 때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거머쥐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부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마음에서 고백하며 세상의 영광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걸음걸이를 걸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영광을 보며 부러워하긴 하지만 하나님께로 결단코 한 걸음도 나오지 않고 나올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만,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어찌하든지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있는 메신저답게 빚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그것이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하니 친히 아낌없이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일찍부터 중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중직들에게 내년 한 해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값진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바르게 어찌하든지 감당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이 수련회를 보낼 수 있도록 이 수련회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무엇보다 우리 신부영 권사님과 한인경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전날인 오늘 토요일 하루를 너무 세상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하루를 거룩히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